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재근이고요. 전 전주에서 왔습니다. 사실 뭐 제가 누군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오늘 이제 강좌 제목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성경, 성경이라는 이제 내용으로 하게 될 건데, 이제 제가 요 강의를 지금 한 달 안에 8군데를 합니다. 8군데를 하는데 오늘이 여기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인데 이제 그동안 해봤더니 지금부터 제가 100분 쇼를 할 겁니다. 100분 쇼. 100분 쇼를 할 테니까요. 중간에 좀 고단하시면은 눈을 감고 들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좀 길어진다 하면은 조용히 일어나서 그냥 귀가하셔도 돼요. 저는 끝까지 할 겁니다. 100분 쇼를 하고, 또 여기 이제 특별히 대전 은혜 침례교회니까 뭐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또 참여하는 분들이 대다수니까 기왕 왔으니 제가 이제 준비한, 저는 제 이야기도 들으시지만 그림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멀리 앉으신 분은 아마 5분 있다 즉시 후회하실 겁니다. 그림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가까이 오시고요. 그림을 이제 기왕 뭐 100분 쇼를 하지만도 준비된 그림을 다 보여드리는 게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언제 또 보여드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니까 고단하시면 잠시 눈 감으셔도 되고, 너무 늦어지면 이제 귀가하셔도 되고요. 듣다가 너무 좋다 그러면 빨리 오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택시 타고 빨리 오라고 문자 보내십시오. 늦기 전에. 예, 그러시고 저는 이제 전주에서 목회하고 있고, 뭐 제 이름은 뭐 모르셔도 되고, 다만 이제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저는 킹제임스 성경으로 교회 생활을 26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2년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쪽 분야에서는 좀 대단히 뭐를 잘했다라기보다는 그냥 부도 안 나고 살아남았다, 그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되고, 오늘 그 이야기는 설교 아니에요. 성경 공부 아니에요. 자, 지금 성경은 다 덮으세요. 집어넣으세요. 오늘 성경 없습니다. 성경 안 찾습니다. 제가 왜 눈 감고 들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냐면은 오늘은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를 제 얘기를 음성으로만 들으면 재미없으니까 제가 그림을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아시겠죠? 성경 딱 집어넣으시고요. 예, 그래서 뭐 촬영도 하신다고는 하지만도 공개 안 하기로. 왜냐하면 공개를 한다라고 촬영을 하면 제가 말을 아끼거든요. 말을 아끼면 재미가 없습니다. 말을 안 아껴야 재밌거든요. 아시겠죠? 예, 자, 준비되셨습니까? 예, 네, 제 이야기를 듣고 그림을 잘 보이세요? 예, 안 보이시면 얘기하시고요. 그림이 중요하니까. 예, 요것은 이제 제가 9월달에 중국 가서 백두산에서 직접 찍어온 사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전에 장로교회 좀 내가 다녀봤다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장로교회. 예. 짧은 동영상을 하나 제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성경인데 오늘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는 제목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자, 한번 저랑 같이 발음해 봅시다. 웨스트민스터 해보세요. 시작. 웨스트민스터. 예, 신앙 고백서. 신앙 고백서는 쉬운데 웨스트민스터가 잘 꼬여요. 좀 이따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중요한지. 하나님 앞에서와 공회 앞에서 약속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약속이 13분의 집사님이 호흡 있는 날까지 지킬 수 있는 약속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약속하십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으십니까?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순종하시겠습니까? 신구약 성경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가셔서 임직식 검색하면 쫙 뜹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선설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느냐? 이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보셨죠?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이거는 이제 원래 신도
개요 이렇게 쓰는데 이것은 그 정확한 우리말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일본식 말을 따라하다 보니 신도 개요라고 하는데 그건 정확한 말은 아니고요. 국어사전에 그런 말 없습니다. 그냥 신앙 고백서가 정확한 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서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장로교 다니실 때 약간 그래도 좀 뼈대 있는 장로교를 다니셨으면은 그 교회 처음 나가면은 6개월 동안 여러분은 새신자 성경 공부할 때 소요리 문답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1번이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가? 2번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 문답에 대한 것에 순종하겠느냐? 두 가지입니다. 보여드렸더니 아하, 가물가물한 건 같지만 나도 해본 적은 있는 것 같다. 그렇죠? 느낌 있으시죠? 우리나라 주요 장로 교단,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선교사 반드시 합니다. 왜? 이걸 안 하면은요 교단의 이름이 등록이 안 돼요.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집사 임직식 할 때 반드시 합니다. 그때 어디다 선서합니까?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느뇨? 두 번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순종하겠느뇨? 아시겠죠? 자, 제가 인터넷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홈페이지를 따왔습니다. 마크를 보니까 어디예요? 합동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인 합동이죠. 합동에서 자기 교단을 소개합니다. 본 교단은 칼빈주의에 입각한 개혁파 신학, 리폼드, 개혁파 신학을 근본 신앙으로 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이거는 잘못된 우리말이라 그랬죠. 가로 열고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을 무엇으로 삼아요? 교리적 표준으로 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의 교리의 표준을 오늘 우리는 읽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작성될 때 그 작성한 분들은 신앙 고백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그리고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을 입증하는지 그것을 볼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 물어요. 어디 갔다 왔냐? 합동,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의 교단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단의 교리의 표준을 공부하고 왔다. 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또 다른 홈페이지 마크를 보니까 어디입니까? 두 번째 큰데 어디예요? 통합입니다. 통합. 합동하고 통합. 요거는 실시간으로 여러분이 나중에 지금 찾지 마시고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그대로 나와요. 통합 홈페이지. 통합 홈페이지 가면은 교단 헌법에 두 번째 큰 교단 헌법을 검색하면은 통합 측 헌법 1부가 사도신경이고요. 2부가 신조고요. 4부가 뭐라고 돼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통합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교단 헌법의 통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뭐 듣고 왔느냐 물으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두 번째 큰 교단인 통합 측 헌법을 공부하고 왔다. 여러분 맨날 성경 공부만 하셨죠? 교단 헌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은. 저도 잘 몰랐는데 어떤 분이 조언을 하더라고요. 합동 크고 통합이 크고 대신도 요새 굉장히 커졌대. 대신이 백석 측하고 대신 측하고 합친 대신이에요. 자, 여기 가보니까 헌법 전문입니다. 약간 헌법 전문. 대신교단 헌법 전문 1편 교리. 자, 작게 보이죠? 안 보이죠? 헌법 1부 신조 2부 성경 소요리 문답 3부 뭐라고 돼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교단 하나만 더 볼게요. 합신이 어디냐면은 수원의 합동신학원. 제 기억에 맞다면은 제가 즐겨 읽었거든요. 박영성 목사님이 이 교단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 쭉 나가서 우리의 교의와 규례의 뭐로 삼는다? 표준으로 삼는다. 자, 그러면은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이라도 이 교단에서
헌법에서 정하고 교단 헌법에서 교리의 표준으로 삼은 것을 능가하실 수 있어요? 없죠. 다 이 법 아래 있어야 되죠. 예. 합동, 통합, 대신, 합신 이 정도 봤으면 됐죠. 그 다음에 그냥 쭉쭉 넘어갈게요. 개혁교단 글자만 찾아봐. 웨스트민스터 신도개혁 대소요리문답 개혁교단입니다. 대한예수교장내 호헌이라는 교단. 왜 이렇게 교단이 많아요? 제가 헤아린 거로는 150개가 넘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다음에 가로 열고 150개가 넘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본 것은 1, 2, 3, 4만 본 거예요. 아시겠죠? 예. 호헌 마찬가지입니다. 찾아봅시다. 보이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서와 성경 대소요리 문답. 자, 오늘 제가 강의할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물론 역사적 배경과 그 만들어지게 된 시대 상황을 제가 조금은 자세히 말씀드릴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알아요. 모든 것이 맥락이 있다는 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400년 전에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인데 지금 현재 한국의 장로교 중에 가장 큰 장로교단 1, 2, 3, 4, 5, 6, 7, 8의 교단 헌법이다. 아시겠죠? 교리의 표준이다. 장로교 목사님들 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을 능가하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20장 2절. 전체가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은 한 번 듣고 잊어버리세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전체가 3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장 되어 있다고요? 33장. 근데 챕터 하나마다 뭐 이 절이 7개도 있고 10개도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33장. 그 중에 20장 2절을 제가 한 문장을 번역해 왔습니다. 무조건적 믿음과 절대적이고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이성을 파괴하는 일이다. 장로교 헌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녀보시면 무조건 믿으라 그러죠. 무조건 믿으라고. 아니 헌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장로교 헌법에는. 오늘 성경 다 덮으세요. 오늘 성경 공부 안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19절 29절 찾는 것보다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듣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위대함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는 400년 전으로 갑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요 그림은 17세기 초에 제가 이제 연도도 얘기하고 막 시대로 얘기할 때 듣고 마세요. 그거 생각하면은 그다음부터 강의가 안 들어와. 아시겠죠? 연도 외우지 마세요, 절대로. 17세기 초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잉글랜드에서 만들어졌는데 200년 후에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진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200년 후에 어떤 화가가 이걸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 당시에 약 150명의 목사님들, 신학자들, 영국 의회, 퓨리탄 의원들이 모여서 5년에 걸쳐서 1000번 이상을 치열하게 논의하고 토론하고 해서 만든 것이 33장이나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다. 광고 못 들으셨죠? 앞으로 오셔야 돼요. 그림을 못 보면은요 강의가 재미가 없거든요. 이 빈자리 많습니다. 앞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요 그림을 왜 보여드리냐면은 좀 관찰하세요. 요 그림을 보시면은 아하,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지금 말하는 거구나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인데 신앙 고백서는 알겠어요. 그럼 웨스트민스터는 영국 런던에 가면은, 자, 학생들도 있죠. 영국의 수도는 런던. 근데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잉글랜드의 수도가 런던이지요. 그렇죠? 스코틀랜드의 수도는 따로 있거든요. 잉글랜드에, 제가 그러나 잉글랜드, 영국 막 섞어서 얘기할 테니까 새겨서 들으세요. 영국에 가면은 런던에 웨스트민스터 구가 있어요. 자, 여기는 대전 무슨 구예요? 대덕구. 웨스트민스터 구가 있어요. 그 웨스트민스터 구에 가면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어요. 사원이라고 하셔도 되고 예배당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Welcome to Westminster Abbey. 그래서 사원, 예배당.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라는 그 지역 안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영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배당입니다. 왜? 영국의 왕이 태어나면은
여기서 베프티즘, 세례 의식을 하고요. 결혼식도 여기서 하고요. 죽으면은 장례식을 여기서 하고 또 이 안에 묻힙니다. 굉장히 영국에서 중요한데요. 웨스트민스터 사원 예배당인데 400년 전에 17세기 초에 막 16세기, 17세기 하면 헷갈리기 시작해요. 신경 쓰지 마세요. 400년 전에 영국의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그 지구 안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 이 예배당 안에서 150명의 목사님들, 신학자들, 퓨리탄들이 모여서 논의한 끝에 만들어낸 신앙 고백서다 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 부른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별거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뭔가 신앙 고백서를 하나 만들면 그건 뭐라고 붙이겠어요? 대덕 신앙 고백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 그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이 강의를 했어. 그랬더니 듣고 난 성도들이 너무 감동을 받았는지 아 형제님 사진이라도 한번 찍고 오십시오. 문턱에도 안 가보고 이 얘기를 하면 누가 그걸 고지 듣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재작년에 가서 사진 찍고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목은 해결되셨죠? 예. 그래서 제가 돈을 내고 샀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거 제가 구입한 책의 표지에 딱 그림 보이시죠? 뭔지 아시겠죠? 보여드렸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래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1647년. 외우지 마세요. 예, 1647년. 그냥 기준은 우리 그 은혜 침례교회 성도들은 1611년이라는 연도는 익숙하실 테니 1611년 킹제임스 성경 출간 해를 기준으로 앞에냐 뒤냐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보다 뒤지요? 예, 한 30년 뒤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진짜 옛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나오게 됐는가? 옛날로 돌아가야 됩니다. 영국의 종교 개혁은요. 16세기 초 막 연도 외우지 말라면서 연도 계속 나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16세기 초, 16세기라 하면 이제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16세기라 하면 서양사에서 연도를 얘기할 때 그레고리력으로 1500 몇 년이 16세기예요. 그 16세기 100년은 유럽 역사는 종교개혁의 100년입니다. 종교개혁, 그 루터가 막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라 그 100년에 걸쳐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프랑스의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스위스의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영국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영국,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은 독특합니다. 다른 데는 다 쉽게 말씀드려서 목사님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은 목사님들이 일으킨 게 아니라 헨리 8세라는 왕이 일으켰어요. 헨리 8세. 조금 연식이 되신 분들은 아주 오래된 영화 중에 천일의 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그냥 헨리 8세 시절의 궁정 러브 스토리로만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을 묘사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라는 건 영국의 종교개혁이라는 건 독특합니다. 루터나 칼빈이나 그러니까 독일이나 스위스, 프랑스의 종교개혁과는 약간 빛깔이 다르게 시작됐습니다. 헨리 8세 때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당시에 온 유럽은 다 로마 카톨릭 소유권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잉글랜드, 영국의 모든 교회와 수도원도 다 로마 교황 밑에 등기가 다 돼 있어요. 등기를 떼보면 다 로마 교황 소속이야. 그런데 헨리 8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그렇게 되기까지의 역사가 별도로 2시간 강의해야 돼요. 그거는 오늘 못하고 헨리 8세 때 영국의 모든 교회와 예배당과 수도원이 원래는 카톨릭 교황 등기로 돼 있던 것을 영국 국왕 등기로 옮긴 거예요. 이것이 영국의 종교개혁입니다. 그럼 지금 생각에 킹제임스 성경이나 아니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 현대 크리스찬인들이 볼 때 아니 목사님 아니 그게 그거지. 교황 밑으로 있건 영국 국왕 밑으로 헨리 8세 밑으로 있건 이게 무슨 큰 차이냐고. 지금 2018년 시각으로 보면은 그것이 별일 아닙니다. 그러나 500년 전에는요 그것은 정말 쇼킹한 사건이었어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영국 모든 교회와 수도원이 교황 밑에 있던 소유권을 영국 국왕 밑으로 옮기면서 영국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실제적인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헨리 8세가 오고 그 이후로 뭐 에드워드 6세 아들이죠. 사실 헨리 8세가 종교개혁 일으킨 거는 아들 낳으려고 종교개혁 일으킨 거예요. 아들. 그 스토리가 여러분 그 찾아보시면 나와요. 지금 워낙 오래된 영화라서 무료로 다 떠요. 인터넷에. 천일의 애니라고 있어요. 그것이 러브 스토리가 아니라 종교개혁사다. 그래서 아들이 에드워드 6세가 왕위를 물려받았고 그 다음에 피에 메리라고, 그렇죠? 메리 튜더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카톨릭 여왕이 5년을 통치합니다. 이때 헨리 8세 때 그리고 에드워드 6세 때 이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영국이 거의 프로테스탄트로 이렇게 바뀐 상황이었는데 중간에 5년 동안 피에 메리라는 카톨릭 여왕이 5년을 통치하면서 이때 프로테스탄트 지도자들이 5년 동안 300명이 산채로 화형을 당합니다. 그때 스토리를 별로 읽어본 분은 없지만 제목은 다 들어본 폭스의 순교사라는 책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왕이 피에 메리가 지나고 엘리자베스 1세, 유명한 엘리자베스 1세.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왜 세상을 바꾼 책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 아실 겁니다. 50년을 통치하면서 영국을 완전히 카톨릭 교황 체제가 아니라 프로테스탄트 교황 카톨릭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진 영국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엘리자베스 1세 이후에 킹 제임스 왕이 영국을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제임스 왕은 스코틀랜드의 왕인데 엘리자베스 1세가 후사가 없이 죽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왕이 잉글랜드까지 통합 왕이 됩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제가 그려놨지만 다 혈통이에요. 혈통. 그냥 뭐 능력이 있어서 데려온 게 아니라 혈통이에요. 다 통해요. 헨리 8세의 누님이 스코틀랜드를 시집가서 낳은 증손자가 제임스 왕입니다. 자, 누굽니까? 킹 제임스 왕이에요. 이제 킹 제임스 왕 얘기하는 거예요. 1611년 제임스 왕 아시죠? 오늘은 이제 성경 번역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킹 제임스 왕인데 굉장히 유능하고 당시에 유럽 왕치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제임스 왕처럼 도덕적으로 깨끗했던 왕이 없다는 거예요. 500년 전에 내가 국왕이면은 궁녀를 수십 명을 뒀을 텐데 제임스 왕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정치적으로 아주 뛰어난 왕이랍니다. 제임스 왕의 국정 철학이 있습니다. 제임스 왕의 국정 철학이 뭐냐 하면은 학교 다닐 때 들어보셨을 겁니다. 왕권 신수설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왕권 신수설은 뭐냐면은 왕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당시에 영국에 있던 의회도 태클 걸 수 없어. 그러니까 강력한 왕권으로 통치를 한 것이에요. 왕권 신수설. 뭐 별로 큰 문제가 안 생겼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임스 왕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천재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강력한 왕권을 유지하는 통합 정책의 하나로 사실은 성경이 번역돼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당시의 배경을 아셔야 되는 것이 당시 헨리 8세 이후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했지만 당시의 유럽 종교개혁 시대 영국뿐만 아니라 마틴 루터의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스위스도 그렇고 제네바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다 그 시대는 종교개혁 시대 16세기라 그랬죠. 16세기는 1500 몇 년 이렇게 나오는 거라 그랬죠. 그 시대는요. 교회와 국가의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전혀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입장에서 종교개혁사를 지금 입장에서 비평을 만약에 하려고 치면은요. 건질 것이 별로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그 시대에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 대단한 일인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때는 국가와 교회의 구분이 없습니다. 자, 영국 교회가 헨리 8세 때 종교개혁을 통했다 그랬는데 그러면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영국의 모든 교회의 최고 수장이 목사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영국 국왕이 되는 것이에요. 헨리 8세 때는 헨리 8세가 영국 교회의 최고 수장이 되는 것이고 제임스 왕 때는 제임스 왕이 영국 교회의 최고 수장이 되는 것이에요. 헨리 8세 때 카톨릭 교황의 모든 소유권이 있던 영국 교회를
영국 국왕 밑으로 등기 이전은 했는데 내부 개혁은 사실은 헨리 8세는 거의 손도 못 댔거든요. 그냥 법적 명의만 옮겼어요. 법적 명의만 옮기고 나서 그 이후로 에드워드 6세, 엘리자베스 1세, 제임스 1세 이렇게 오면서 이제 내부 개혁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100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왕 밑으로 영국 교회가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받으니 카톨릭 교황이나 카톨릭 눈치 안 보면서 영국 내에서 자유롭게 교회 개혁과 쇄신을 이루는 것이죠. 이제 영국에 있던 당시 크리스찬들이 프로테스탄트의 신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영국 교회를 좀 더 개혁을 해야 돼. 좀 더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 이 카톨릭 잔재를 싹 몰아내야 돼. 좀 더 정화해야 돼. 이런 주장이 있었겠죠. 정화한다는 말을 영어로 purify 그래요. 그래서 그 영국 내에 있던 크리스찬들이 당시의 크리스찬들이 계속 주장하는 사람, 좀 영국 교회를 좀 더 퓨리파이 해야 돼. 퓨리파이. 왜냐하면은 명의 이전만 했지 알맹이는 아직 막 카톨릭 냄새가 팍팍 나거든요. 그러니까 퓨리파이 해야 돼, 퓨리파이 해야 돼, 퓨리파이 해야 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퓨리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하죠? 청교도? 어려운 말이야. 청교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냥 영국 교회를 이제는 교황에서 국왕으로 등기를 옮겼으니 이제는 알맹이도 좀 개혁을 하자라고 외치던 사람이 퓨리탄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 퓨리파이를 외치는 사람들도 제임스 왕 때 보면은 요 정도면 그래도 우리가 교황 밑에서 숨도 못 쉬던 시절 블러디 메리 카톨릭 여왕 밑에서 숨도 못 쉬던 시절도 있는데 요 정도만 되면은 그래도 된 거 아니냐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성경을 읽어보니 도저히 영국 왕 밑에 교회가 있어서는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영국 교회의 최고 수장이 왕이니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뭔가 교회를 개선할 게 있고 건의사항이 있으면 목사님에게 최종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왕한테 가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유럽의 어떤 종교 질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거 만족 못해. 요 정도 가지고는 안 돼. 아이고 당신들은 그냥 계속 여기서 퓨리파이 해. 우리는 떠날래. 그래서 또 상당수의 사람들이 영국 교회가 퓨리파이 되는 그 수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이때 미국의 시작이 여기서 됐다는 거 들어보셨죠? 그 사건이 이때 난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의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왔다. 그건 알죠 다. 그럼 그 떠난 누구로부터의 종교의 자유냐? 제임스 왕입니다. 킹 제임스예요. 그때 교황이 아니에요. 이미 교황으로부터 떠난 지는 100년 됐죠. 그러니까 노선 투쟁을 한 거예요. 노선 투쟁을 하다가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당신들은 계속 여기서 퓨리파이 해. 그런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남아서 퓨리파이 하면서 만든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고 우리는 만족 못해. 우린 떠날래 해서 떠난 사람들이 대서양을 넘어서 온 것이 미국을 세운 거고 아시겠어요? 예. 다 들어는 봤지만 조금 이제 잡히죠. 예. 제임스 왕 때는 물론 이제 메이플라워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떠나고 했지만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렇게 멱살 잡고 싸울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임스 왕이 워낙 탁월한 국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이 좋고 훌륭하고 능력이 있으면 웬만하면 또 참아주잖아요. 그 아들이 이제 제임스 왕이 죽고 나서 아들 찰스 1세입니다. 우리가 이제 알어는 둬야 되기 때문에 저를 따라하면서 찰스 1세. 예. 외우지 마세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들어만 두세요. 그 아들이 찰스 1세인데 딱 벌써 아까 제임스 1세의 초상과 비교해 봐도 찰스 1세 딱 벌써 얼굴 표정을 보니까 뭐가 좀 빠지죠, 약간. 문제가 생겨요. 아버지처럼 유능하지 못해. 능력도 없어. 근데 고집은 세. 능력도 안 되고 유능하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깜도 안 되는 왕이 배운 건 있어서 아버지와 똑같이 왕권 신수설을 주장해. 그러니 사단이 일어난 것이에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역사,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역사, 종교개혁 이런 것은 루터니 칼빈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이요, 세상과 무관하게 어디 뭐 그냥 영적인 기도원이나 뭐 산에서 동동 떠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세상 역사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찰스 1세 때가 뭐 막연해요. 17세기 초 그런 막연한데 제가 이제 우리 국사와 좀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언제냐 하면은 명청교체기, 병자호란 그 점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그냥 남한산성에서 뭐 나라가 망하니 안 망하니 뭐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을 때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종교개혁이 한참 있었고 도버해협 건너 영국에서는 제임스 왕의 아들 찰스 1세가 아버지를 닮아서 왕권 신수설을 표방했지만 문제는 아버지만큼 능력 있고 유능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의회가 있는데 왕권 신수설을 신봉하니까 의회하고 타협을 안 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왕이 마음대로 문 닫아버리고 폐쇄시켜버리고 심지어 영국 의회를 막 의원들을 왕의 어떤 입장에 태클 거는 의원들을 막 체포해서 가두려고 하고 마음대로 전장하고 세금도 마음대로 걷고 싶어 하고 이게 갈등이 최정점에 이르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때까지도 헨리 8세 이후 시작된 영국의 종교개혁에 영국에 있는 모든 교회의 최고의 수장, 어른은 누구라 그랬어? 영국 국왕이죠. 그런 인물인데 찰스 1세가 영국에 있는 모든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최고 수장이야 또. 근데 문제는 장가를 갔는데 당시에 영국의 프로테스탄트들이 깜짝 놀랄 일을, 장가를 갔는데 마누라를 어디서 데려오냐면은 프랑스에 있는 카톨릭 공주를 마누라로 데려오는 거예요. 이게 뭐 100년 만에 이게 다시 종교개혁이 엎어지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은 유럽 역사에서 왕들이 결혼할 때 예를 들어 프랑스 공주가, 카톨릭 공주가 잉글랜드를 시집 온다. 그냥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세트로 옵니다. 아시죠? 세트 메뉴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속 카톨릭 신부까지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정이 그럼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다시 카톨릭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당시 프로테스탄트들이 야, 이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갈등이 있는데 종교적으로도 어쨌든 법적으로 영국 교회의 최고 수장이 국왕인데 뭐한 말로 마누라가 지금 카톨릭 공주가 온 거예요.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리고 기도문을 만들어서 왕이 사인한 기도문을 만들어서 주일날 예배 볼 때 이렇게 자유롭게 기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문을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예배 볼 때 이 기도문만 낭독하라. 완전히 카톨릭하고 똑같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헨리 8세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로마 교황 밑에 있던 영국 교회를 영국 국왕 밑으로 돌려서 이후에 에드워드 1세, 물론 피해 메리 때 잠시 5년 동안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영국의 종교개혁이라는 건 점차적으로 100년간의 시간에 걸쳐서 엘리자베스 1세 그리고 제임스 왕 때 계속 지금 프로테스탄트를 향한 프로테스탄트적인 성경적인 교회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위대한 제임스 왕, 그러니까 제임스 왕이 아들 교육은 잘못 시킨 것 같아. 제임스 왕 아들인 찰스 1세 때 이르러 정치적으로도 무능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옛날 생각이 나게 하는 거예요. 블러디 메리 5년 동안 프로테스탄트 지도자 300명을 산채로 죽였거든요. 이때 찰스 1세 때 영국의 프로테스탄트들의 위기감을 아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영국 의회의 다수파가 퓨리탄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모든 면, 정책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찰스 1세 국왕과 영국 의회가 대립을 한 것이에요. 처음에는 말로 했라 그래. 처음부터 멱살 잡는 사람 없죠? 너 그러면 꼭
선전포고를 먼저 하잖아요. 우리도 싸울 때 너 그럼 한 방 낸 매긴다. 너 가만 안 둔다. 마찬가지죠. 영국에서도 국왕하고 의회가 처음부터 멱살잡이는 안 했겠지요. 결국은 그러기를 반복하다가 결국은 이거 정점에 이르러 난리가 납니다. 진짜 전쟁이 벌어집니다. 영어로 English Civil War, 영국 내전이라고 해요. 영국 내전 한 10년 이상. 그래서 찰스 1세 파, 이걸 우리가는 세계사 책에서 왕당파라 그래요. 의회, 퓨리탄이 중심으로 되는 의회파, 세계사 책의 의회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 왜 뭐 이원복 교수가 그린 그 만화책에 다 나와요. 왕당파와 의회파의 내전이 요때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럼 찰스 1세는 명목상은 영국 교회의 최고 수장이지만 찰스 1세를 내용으로는 누가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카톨릭이 지원하는 것이에요. 의회는 누구의 지지를 받아요? 퓨리탄들의 지지를 받아요. 처음부터 멱살잡이 한 건 아니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총칼을 들고 대판 붙은 겁니다. 그래서 English Civil War, 내전이라 하는데 우리 역사책에서는 영국 내전이란 말을 안 쓰고 청교도 혁명, 세계사 책에서 보셨죠? 요게 청교도 혁명이에요. 찰스 1세의 왕당파와 퓨리탄 중심의 의회파가 실제로 총칼을 들고 싸우는 장면이 청교도 혁명이다. 이해되시죠? 이때 그 유명한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이때 등장합니다. 의회파, 뭐 벨이 울리네 자꾸. 퓨리탄의 장군이에요. 올리버 크로멜. 근데 여러분이 하나 아실 것이 올리버 크로멜인데, 이 이름 들어보세요. 이따 또 나와요. 올리버 크로멜 아시겠죠? 그때 이제 전쟁할 때 실제 전쟁했습니다. 총칼 들고. 그때 배경으로 한 영국 영화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막 이러고 이제 퓨리탄 군대는 출정을 한 거예요. 이 의회파의 최고 총사령관이 올리버 크로멜이에요. 세계사 책에서 올리버 크로멜을 나중에 이제 공화정을 하고 이제 독재자라 묘사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적으로 어떤 입장이었는지는 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 올리버 크로멜은, 이게 이제 영국의 그 고향에 있는 사진인데 여기 나오죠.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디펜더,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지켜준 사람이 누구예요? 올리버 크로멜입니다. 지금 분위기랑은 달라요. 지금 같았으면 다들 그냥 가서 십자가를 앞세우고 아무 말 없이 다 순교 당해야 되겠죠. 근데 그 시대 상황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전쟁에 지면은 카톨릭으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다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느냐, 그 분위기 속에서 세계사에서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독재자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 상황에서 카톨릭의 지원을 받는 찰스 1세 왕당파를 무찔러서 영국이 다시 100년 만에 카톨릭 정권으로 돌아설 뻔한 위기를 이렇게 막은 그 크리스찬이, 프로테스탄트가 누구냐면 올리버 크로멜입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치적인 판단과 우리가 신앙적으로 판단하는 건 좀 다를 수가 있다. 이때 읽어본 적은 없지만 들어본 적은 많은 존 밀턴의 신라곤 로스트 파라다이스 들어보셨죠? 요때 인물이에요. 신라곤 로스트 파라다이스를 지은 존 밀턴이 올리버 크로멜의 참모입니다. 비서의 비서. 그럼 나중에 공화정이, 이제 영국 역사를 보면 공화정이 다시 망하고 왕정이 복귀하면서 그때 써요. 이 사람이 잃어버린 파라다이스를 얘기하는 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시대 정치적 상황, 그걸 빗대어서 어떤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싸운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사, 16세기 시작돼서 17세기 초까지 이루어지는, 16세기는 1500으로 시작되는 그 100년이라 그랬는데, 종교개혁은요,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지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게 종교개혁이 아니라, 시작은 그랬지만 모든 영국의 종교개혁은 다 실제로 총칼을 들고 싸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믿기 위해서
우리 선배님들은 400년, 500년 전에 실제로 총칼을 들고 싸웠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지킨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싸운 거예요. 전쟁한 거예요. 그 시대는 왜? 국가와 교회가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의 신앙이 카톨릭이냐 프로테스탄트냐에 따라서 피바람이 불어요. 왕이 바뀌면은 그냥 개신교 목사들은 싹쓸이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청교도 혁명이 어떻게 끝나느냐? 그러니까 잉글랜드 내전이 어떻게 끝나느냐?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굉장히 아주 신앙적으로 신실하고 군사적으로 뛰어난 장수의 활약으로 의회파가 이깁니다. 퓨리탄이 이깁니다. 카톨릭으로 안 넘어갔다 이 뜻이죠. 카톨릭의 지원을 받는 찰스 1세가 어떻게 끝나느냐? 영국 역사상 유일무이합니다.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어요. 찰스 1세가 목이 달아납니다. 영국 역사에서 아무리 그래도 왕의 목을 친 예는 한 번도 없어요. 유일한 청교도 혁명, 퓨리탄. 그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치열한 전쟁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이러한 찰스 1세의 목을 치면서까지 청교도 전쟁, 내전,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을 때 같은 시대 유럽 독일에서는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30년 전쟁이 있습니다. 이게 다 종교 전쟁이에요. 종교 전쟁이에요. 30년 전쟁, 독일에서 30년 동안 카톨릭 세력과 프로테스탄트, 루터를 지지하는 프로테스탄트 세력이 30년을 싸웠습니다. 독일에서. 그 시절에 영국에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카톨릭이 지원하는 찰스 1세 왕당파와 퓨리탄이 지원하는 의회파가 싸운 거예요. 10년 동안.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560 그 앞전에 프랑스도 카톨릭과 위그노라고 들어보셨죠? 위그노와 거의 또 한 10년, 20년 가까이를 전쟁을 한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종교개혁은 뭐 1517년 루터가 그렇게 시작했다고 하지만 그 유럽에서 500년, 400년 전의 종교개혁은 영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스위스도 종교개혁의 마무리는 전쟁입니다. 전쟁. 왜 그랬을까요? 말씀드렸죠? 그때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가 없어. 그러니까 왕이 종교가 뭐냐에 따라서 여기 이제 내일 광장에 모이면 다 아웃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 총칼을 들고 싸운 거지요.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청교도 혁명도 카톨릭과 개신교의 루터 이후에 100년간의 카톨릭 세력과 개신교 세력의 이 전쟁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영국에 가면은 올리버 크로멜의 동상이에요. 자, 다시 이제 돌아오세요. 잉글랜드 내전으로 오는 거예요. 청교도 혁명. 올리버 크로멜의 동상인데 장군이니까 칼을 든 건 이해가 돼. 그리고 왼손에는 성경을 들었어요. 이 시대 상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세계사 배울 때 뭐 이슬람 얘기할 때 한 손엔 칼, 한 손엔 꾸란 이런 얘기. 그게 걔네만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맥락을 가지고 읽어야 돼. 맥락을. 올리버 크로멜이에요. 성경, 칼.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시대 상황을 이해하시죠? 그래서 다행히 이겼어. 찰스 1세 목을 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100년 동안 지속됐던 영국의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이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스위스 쭈리에 가면은 스위스의 종교개혁은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쯔윙글리 목사님이 시작했어요. 이게 쭈리에 있는 쯔윙글리 목사님의 동상입니다. 잘 보세요. 성경은 이해돼. 이건 뭡니까? 스위스 종교개혁의 넘버원인 쯔윙글리 목사님은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전사하셨습니다. 어떻게 죽으셨다고요? 전사하셨어요. 스위스 종교개혁 시절에 스위스의 지역 칸톤이 캐톨릭 지역과 프로테스탄트 지역으로 갈라져서 처음부터 멱살잡이 안 하죠. 하다 말로 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붙은 것이에요. 그래서 스위스의 종교개혁의 첫 번째 츠윙글리는 전사했습니다. 이분 전사하실 때 다른 옆 동네 교회 목사님들 16분이 같이 전사하셨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사를 얘기하고 종교개혁을 얘기할 때 지금 관점으로 보면은 건질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랑 같이 400년 전으로 가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맥락이. 예. 그게 중요해요. 다시 영국으로 오면은 왕이 바뀔 때마다 심장이 벌렁거려 이 사람들은. 왕만 바뀌면은 이제 막 이게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교도 혁명 당시 찰스 1세 카톨릭의 지원을 받는 찰스 1세의 왕당파와 퓨리탄이 주축인 의회파가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영국 의회가 지혜로운 결정을 합니다. 영국 의회의 명령으로 특별위원회를 하나 조직을 합니다. 교단이 아닙니다. 특별위원회인데 이 특별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렸던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예배당 사원에서 5년 동안 모여서 이 특별위원회 구성은 퓨리탄 의원들이 들어가고요. 목사님들이 들어가고요.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목사님들 대표 신학자들이 들어가서 150명 정도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모여서 5년 동안 아까 그 그림 보셨죠?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하고 해서 1647년 연도 외우지 마세요. 1647년에 33장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분 누군지 제가 찾아보니까 요 뒤에 약간 얼굴이 반만 보여. 요 분을 찾아보니까 이 화가가 이걸 그릴 때 실존 인물들을 그린 거잖아요. 요 반쪽만 보인 이분이 아마 리차드 박스터라는 분이에요. 그리고 요 분 앞에 보이죠? 요게 올리버 크로멜이에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무슨 기독교 교단 본부에서 만든 게 아니라 청교도 혁명, 지금 왕당파와 의회파가 내전 전쟁 중인데 의회에서 지혜롭게 의회 산하의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한 것이에요. 거기에서 5년 만에 작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국회에도 무슨 그 헌법 개정 특별위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제 5년 만에 만들었어. 치열한 막 그림 얼마나 이게 다 같은 편끼리 이러는 거예요. 같은 편끼리 이렇게 5년을 해서 만들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완성됐습니다. 딱 완성을 해서 이제 인쇄를 했어요. 이거를 어디다가 제출을 해서 확인을 받아야 돼요? 의회죠, 의회. 아니 왕은 지금 싸우고 있잖아. 왜냐하면 의회 명령에 의해서 만들었으니까 제출을 했어요. 아마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50분 만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역사적 배경을 조금은 자세히 설명드릴 거라고 말씀드렸죠. 저랑 같이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33장 중에서 챕터 1을 다 읽을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저랑 읽으면 금방 읽습니다. 읽다 보면은 왜 역사적 배경이 중요한지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보세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렇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신앙 고백서를 챕터 1 홀리 스크립처 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본문. 챕터 1이 그다음 줄까지 쭉 돼서 챕터 1이 10절까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챕터 2, God, 하나, 홀리 트리니티, 삼위일체,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에다 제출을 했어요. 딱 제출을 했는데 의회에서 조건부로 해서 다시 법안을 돌려보내는 거. 전문 용어는 모르겠고 그냥 우리 동네 용어로 할게요. 영국 의회에서 이걸 제출을 받더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초안을 이렇게 통과시킨 게 아니라 인준해 준 게 아니라 조건부로 빠꾸를 시켰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은 알겠는데 이러한 신앙 고백서가 나오게 된 이러한 신앙 고백의 진술이 나오게 된 성경적 근거, 성경 구절을 달아 주십시오라고 해서 돌려보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이게 챕터 1에 1장의 1절이 이만큼이에요. 본문, 이 번역판. 제가 번역판을 여러 개를 사서 읽었습니다. 우리 집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을 거는 번역판 안 읽을 거예요. 제가 여기다 영어를 원문을 띄워놓고 읽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맛이 안 살아.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에 1장 1절의 본문이 이만큼인데 이러한 신앙의 진술이 나오기까지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 각주로 1번, 2번 하면서 6번까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경 구절의 인용이 없이 알맹이만 의회에다 제출하니 의회에서 안 받아준 거예요. 성경 구절을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성도님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기대를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1장 1절의 본문이고 1장 1절의 신앙 믿음 진술이 나오기까지의 각주가 6번이고 그 아래 보면은 6번까지 깨알같이 성경 구절을 일일이 기록을 합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확대해서 볼까요? 성경 구절 1번부터 6번. 그런데 1번부터 6번까지의 성경 구절의 신앙 고백서는 1장 1절인데 본문은 이만큼인데 그만큼의 본문이 나오기까지 성경 구절은 이만큼이에요. 요거를 한 페이지로 볼게요. 1장 1절은 요만큼이고 1장 1절 6번까지의 성경 인용이 이만큼이에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생명의 말씀사에 가서 여러분 사시는 신앙서적 보면 이런 식으로 안 해요. 그냥 괄호 열고 몇 장 몇 절 괄호 닫고. 그렇죠? 400년 전 청교도 혁명 시절에 찰스 1세의 목을 날리면서까지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영국의 프로테스탄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인식을 한 것이에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최종 33챕터인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신앙고백 진술문의 마지막 단어가 아멘입니다. 오늘 좋은 거 배우고 가시죠? 마지막 단어 뭐라고요? 아멘. 그런데 33챕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이야기하면서 인용된 성경 구절의 각주 번호가 몇 번입니까? 578번. 자, 그런데 번호 하나당 성경 구절이 하나만 달리는 게 아니라 보세요. 578번 봐도 벌써 성경 구절이 이만큼이에요. 최소 6, 7걸 빨리 스마트폰 이럴 때 쓰는 거 578 곱하기 6 한 뭐예요? 5, 6에 30? 그러니까 최소로 잡아도 3,000구절, 4,000구절. 그 성경 구절을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믿음의 그 신앙고백 진술문이 더 길어요? 성경 구절이 더 길어요? 성경 구절. 최소로 잡아도 3,000구절, 4,000구절을 직접 달았습니다. 올 킹 제임스. 올 킹 제임스. 제가 이제 직접 보여드릴게요. 제가 앞서 보여드린 건 아까 표지 보여드렸죠? 직접 산 거, 미국에서 산 거. 읽기 좋게 만든 걸 보여드린 거고 지금부터 원본을 보여드릴게요. 세컨 에디션 1647년 2판이 저에게도 있고요. 47년 이게 400년 전께 저에게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장로교 목사님들 자기들 헌법도 없는 걸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1658년 10년 뒤에 나왔어도 1658 그래도 400년 전이야. 원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차고요. 그렇죠? 챕터 1이 스크립처예요. 감상하세요. 1장 1절 본문이 요만큼이야.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 그런데 요 믿음의 진술문이 나오게 된 성경 근거, 성경 구절 근거가 빼곡히 모자르니까 글자 사이즈, 폰트도 줄여서 썼어요. 키워서 볼까요? Although the light of nature 이거 다 읽을 거예요. 좀 이따. 끝나지도 않았는데 빼곡히 있습니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400년 전 만든 신앙고백자들의 성경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태도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왕의 목을 치면서까지 지키고 싶어 했던 신앙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그냥 화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1장 1절) 안 끝났어. 여기까지야. 쫙 성경 구절.
성경 구절은 폰트가 작죠? 모자르니까. 자, 올 킹 제임스. 그냥 눈으로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아하, 이제는 그냥 예배당 이름인 줄 단지 그런 줄 알았는데 아시겠죠? 이제 무엇인지? 왜 만들어졌고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졌고 이게 정말 어떤 책인지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진 그곳, 그 장소에서 30년 전에 킹 제임스 성경이 번역된 것입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자, 지금부터는 저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체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33장. 그 중에 챕터 1을 저랑 같이 읽을 것입니다. 다른 조직신학 책이나 이런 걸 보시면은 챕터 1은 대부분 신론입니다. 신론이라 면 God,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줘요.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챕터 1이 성경입니다. 아까 목차 보여드렸죠, 제가? 첫 번째가 성경이에요, 성경. Chapter 1 of the Scripture. 그러니까 성경론이 첫 번째예요. 그러니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론인 챕터 1을 읽을 것입니다. 그냥 제가 영어 본문을 띄워놓고 그냥 쉽게 읽을 테니까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1장 1절입니다. 어떤 본성의 빛과 creation, 창조의 사역,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은 manifest, 밝히 알려준다. 무엇을? goodness, 하나님의 선하심과 wisdom, 하나님의 지혜와 power, 하나님의 권능을 알려준다. 요런 문장을 유명한 분이 서술문으로 쫙 기록을 해서 책을 내면은 그것을 조직신학이라고 하고, 신학교에서는 그것을 어떤 용어로 가르치냐면 이것을 일반 계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성, 어떤 인간의 본성이라든지 창조물, 하나님의 섭리,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권능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변명할 수 없다. 쉽게 보자면은 여기 이제 가을이 깊어지고 초겨울이 왔지요. 숲속에 들어가서 뭐 들꽃을 본다든지 밤하늘에 별을 올려 본다든지 그렇게 하기만 해도 위대한 신이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런 것이죠. 일반 계시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 다음에 그러나 not 부정문이에요. 충분하지 않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분의 뜻을 알려주는데 충분하지 않아. 어떤 구원에 필요한 salvation, 구원받기에 필요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뜻을 알려주는 데는 이런 일반 계시로는 불가능하다, 그 뜻이죠. 동의하시죠? 그래서 조직신학의 특별 계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셨어. At sundry time and in diverse manner. 요 진술문을 제가 왜 그대로 보여드리냐면요, 이거는 신앙고백서 1장 1절인데 요 빨간색으로 제가 표현해 드린 거는요, 킹제임스 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에 있는 문장 그대로를 가져왔어요. 킹제임스 성경 1장 1절 영어 성경을 보시면 그대로 되어 있어요. At sundry time and in diverse manner. 여러 시대에 걸쳐서 다양한 방식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셨는데 무엇을 기뻐하셨어요?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알리시는 걸 기뻐하셨는데 누구에게? 교회에다. 특별 계시라 그러죠? 예. 그래서 이후로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선포하고 교회를, 뒤에는 안 읽으셔도 돼요. 교회를 굳게 세우고 교회를 컴포트, 위로하시기 위해서, 뒤에는 이제 이 교회에 대한 묘사예요. 육체의 부패와 싸우고 마귀의 사악함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그 교회를 굳게 세우고 진리를 더 보존하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교회에다가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Writing, 기록하게 하셨다.
이 흐름을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록이 뭐냐 하면은 홀리 스크립처, 성경 기록이야. 이제는 라이팅, 기록한 다음에는 이 홀리 스크립처, 성경 기록만이 필요한 것이 된 거야. 자, 그러면 1장 1절만 읽었는데 일반 계시에서 특별 계시로 왔고 라이팅, 성경 기록의 단계로 왔죠? 그럼 이제 성경 기록까지 온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전 시대에 히브리서 1장 1절에 있는 대로 여러 시대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하게 계시를 하신 적도 있습니다. 구약에 보시면은 꿈으로도 나타나시고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뭐 천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음성도 들려주시고 급하면은 짐승이 말도 하고. 그러나 라이팅, 성경 기록이 주어진 다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 기록, 이 기록이 가장, 기록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되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말 안 끝났습니다, 아직. 그래서 former ways,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던 이전의 모든 방법들은 his people, 교회, 당신의 백성들에게 being now ceased, ceased는 stop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됐다? 다 stop 됐다. 그럼 뭐만 남았다는 거예요? 홀리 스크립처만 남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경 기록만 남았다는 거예요. 장로교 교단 헌법입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복잡하게 뭐 소책자 가지고 씨름하지 마세요. 그냥 교단 헌법 읽어주세요. 성경 기록 이외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진리를 알려주시는 계시의 수단이 있다 없다? 없어. 다 끝났어. 옛날에는 뭐 꿈도 꿨고 천사도 나타났고 음성도 들렸고 급하면은 짐승이 말도 했는데 끝났어. 대한예수교 장로의 가장 큰 교단 합동의 교단 교리의 표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복잡한 미국 목사님이 쓴 주석서 가지고 씨름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이 진리를 얘기하고 복음을 전하려면 그냥 그분들의 교단 헌법을 가만히 꺼내서 읽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21장에서 제가 이제 연관해서 하나 읽어드릴게요. 21장이 뭐냐면은 기도에 대한 prayer, 기도에 대한 건데 중간에 뭐 하나님께 하고 아버지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다 좋은 거 알죠? 결론 기도. if vocal, 보컬이라는 것은 무슨 노래하는 그런 게 아니라 네 음성으로 보컬로 기도. 만약에 기도를 소리를 내어서 한다면은 in a non-tongue, 알고 있는 언어로 해야 한다. 장로교 헌법입니다. 무슨 소책자 이제 필요 없겠죠? 아니 교단 헌법이라고 아까 이따가 다음에 검색해 보세요. 교단 헌법이 얘기해. 교단 헌법. 기도할 때는 뭐로 하라고요? 아는 말로 하라. 아는 말로. 새겨들어야 될 분 많겠죠? 예, 넘어갑니다. 챕터 1은 10장까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겨우 챕터 1 1장에 1절 읽었어요. 앞으로 9절을 더 읽어야 돼.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저랑 금방 읽을 겁니다. 아시겠죠? 예. 2절. 쉬워요. 홀리 스크립처, 거룩한 성경 기록이라는 이름 아래 성경 기록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기록된, 이게 중요하죠. written,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야. 기록된 이후에 이제 다른 계시는 없다 그랬죠? 끝났다 그랬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장로교 교단 헌법에. 거룩한 성경 기록은 다음 책들이 있어. 뭐냐 하면 올드 테스타먼트, 뉴 테스타먼트, 신구약 성경이 있어. 아, 이 껌이네, 껌. 그래서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신약은 마태부터 계시록까지 다 동의하시죠? 예. 1장의 2절은 껌이네, 껌. 아, 이건 누가 몰라.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모두 인스피레이션 오브 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야. 룰, 기준이야, 표준이야. 믿음과 삶의 규칙이야. 동의하시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2절 읽었습니다. 쉽죠? 눈치를 보니까 금방 읽을 것 같죠? 예. 3절. 어떤 책이 있냐면은 아포크리파, 외경이라고 번역합니다. 외경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포크리파. 외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부정문이야, 부정문. 다 부정문이에요.
Divine inspiration. 하나님이 영감 주시지 않았어. 동의하시죠? 다 부정면. No, no, no. 캐논. 성경의 캐논. 정경이 아니야. 또 부정문이에요. 교회에서 authority. No. 권위도 없어. 또 부정문이에요. 그러니까 인정하지도 말아야 돼. 사용하지도 말아야 돼. 그냥 이 외경이라는 책은 human writing. 그냥 인간이 쓴 것일 뿐이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3절. 껌이죠? 예.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공부하는 분들 혹시 킹제임스 성경에 약간 고춧가루 뿌리려는 사람들이 보니까 1611년판에 중간에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외경이 있다더라. 그렇게 해서 고춧가루 뿌리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맞습니다. 아포크리파 외경이라고 불리는 책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 믿는 분들도 왠지 대답하기가 궁색해. 이분들이 왜 이걸 넣어놓으셨을까? 안 넣어놓았으면 아주 클리어해야 될 텐데. 그분들이 한마디 더 해. 초판에 들어가 있는데 뭐라고 하니까 눈치 보고 몇 년 있다 이거 슬쩍 뺐잖아. 지금 외경 없죠? 킹제임스 성경에. 1611년 킹제임스 성경에 아포크리파 외경이라고 불리는 책이 들어가 있는 것이 할렐루야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 믿음의 진술문이 만들어지게 된 지금 역사적 배경을 제가 말씀드렸죠. 카톨릭의 지지를 받는 왕당파 찰스 1세와 퓨리탄이 중심이 되는 의회파가 싸우면서 결국은 찰스 1세, 영국 역사상 유일하게 찰스 1세 국왕의 목을 날려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바깥에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 믿음의 진술문을 만들었어요. 아포크리파라고 초판에 킹제임스 초판에 따로 묶어놓은 게 할렐루야예요. 왜? 원래는 구약 성경의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여기 있잖아요. 바룩서 여기 있고요. 에스드라 여기 있고 마카. 그러니까 올드 테스타먼트 안에 그냥 이렇게 삽입돼 있어야 되는 것을 킹제임스 성경과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고 킹제임스 성경 이전에 제네바 성경도 그렇고 그레이스 성경도 그렇고 이 종교개혁가들, 종교개혁 시절의 성경 번역가들은 그 이전에 카톨릭 이게 그 당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지던 당시에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 영어 성경, 카톨릭 영어 성경이에요. 외경이 구약 본문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은 다 뽑아내서 따로 분리를 시킨 것이에요. 정경, 캐논과 정경이 아닌 아포크리파, 외경을 분리를 시킨 것이에요. 400년 전으로 여러분 가서 카톨릭 추기경 입장에서 이걸 보면 이거 열받는 일입니다. 무슨 말씀이 동의하십니까? 킹제임스 성경 초판에 외경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는 것이 이것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그런 성경이 없어. 다 이렇게 있어. 한꺼번에 막 섞여 있어야 돼. 섞여 있어야 돼. 외경이. 그걸 어떻게 뽑아내요, 여러분이? 근데 종교개혁가와 성경 번역가들을 통해 주님께서는 외경을 따로 추출해내서 외경이라는 하나의 보따리를 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1611년 초판에 외경이 따로 보따리가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지금 보면은 약간 불편한데 그 시대 상황으로 보면은 이거는 쇼킹한 일인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그런 성경은 없었거든요, 그 시대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요, 물론 몇 항목에 걸쳐서 칼빈주의 예정론 있습니다. 그리고 베프티즘을 가르칠 때 물론 유아 세례를 지지하는 발언 있습니다. 몇 가지 이외에 너무 좋아요. 저도 몰랐죠. 저도 어려서부터 장로교 다녔는데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킹제임스 성경 연구하려다가 정독을 했거든요. 챕터 1을 정독을 하면서 정말 눈물이 났어요. 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400년 전에 총칼을 들고 싸우면서까지 이런 믿음을 고백했구나. 반카톨릭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모든 지금 이 내용들이 철저하게 올 킹제임스로 돼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이 나라 장로교 헌법
주요 장로 교단의 교단 헌법, 교리의 표준의 근간은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변명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할 거예요 아마. 왜? 내가 신학 박사가 아니라서. 29장 6절 가톨릭 미사에 대한 빵과 와인의 실체가 사제의 축성이든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든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실체로 변한다고 주장하는 소위 화채설 교리는 성경 기록은 물론이고 상식과 이성에도 맞지 않는 역겨운 것인데 성리의 본질을 뒤엎는 것이며 가지각색의 미신과 상스러운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되어 왔고 지금도 그러하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세지요. 근데 그 상황을 보세요. 이 정도 나와야죠. 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요, 제가 볼 때는 인간이 만든 문서 중에 가장 강력한 반카톨릭입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지만 반카톨릭 운동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데 그분들이 약간 포인트를 못 잡아요. 가장 강력한 반카톨릭 운동은요, 성경입니다. 2장에서 다시요. 1장 2절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얘기했죠. 이게 여러분 볼 때 아무것도 아니죠.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했죠. 여러분이 볼 때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400년 전으로 가봅시다. 뒷꼭지 잡고 쓰러질 사람 여럿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왜 이게 39장밖에 없어 책이? 더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종교개혁이고 신앙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반카톨릭 운동은요, 정경, 캐논,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를 믿는 것이에요. 왜? 이미 이러한 신앙 고백을 만들 당시에 이미 90년 전에 카톨릭에서는 구약 성경에 자기들 성경의 요소에 포함되어 있는 이 외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누구든지 저주받을 것이라고 트렌트 공의회 때 이미 90년 전에 선언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고백자들은 분연히 떨쳐 일어나서 외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라고 구분해 버린 것이에요. 그러면 카톨릭에서 말하는 트렌트 공의회 저주를 자기들은 받겠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이. 가장 강력한 반카톨릭은 캐논, 정경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쯤에서 다시 생각해 보면은 아까 장로교 집사 임직식 할 때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뭐 다 아는 걸 왜 물어? 얼마나 엄청난 믿음의 신 고백인지 아시겠습니까?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고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목숨 걸고 지킨 거예요. 그럼 장로교에서 지금도 임직식 할 때 첫 번째 질문,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느뇨 했을 때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답변을 하지만 그러한 믿음의 진술문이 나오기까지 지금 역사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영국 역사상 유일하게 왕의 목을 치면서까지 지켰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순종하겠느냐죠? 예. 맥락이 있어야 됩니다. 맥락.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어떤 고백과 신조에는요, 역사가 있고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와 스토리를 무시하면은요, 사람이 너무 막 고집스럽게 돼. 그러면 안 되죠. 자, 1장은 10절로 돼 있는데 지금 3절까지 읽었습니다. 4절 읽습니다. authority, 거룩한 성경 기록의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권위는 이 성경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순종해야 돼. 권위는 사람이나 교회의 신앙 고백, 테스트면 어떤 간증에 달린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달렸다. 성경의 권위는.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 하나님은 진리 자체이시고 성경의 저자이시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4절 금방 넘어가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킹제임스 성경이 최고라고 해서 믿는다면 여러분 신앙 의심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 자신에게 달린 것이다. 5절은 쉽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외적 증거, 성경의 기록의 내용이라든지 교리라든지 스타일, 문체라든지 그 내용의 동등성이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라든지 인간의 구원의 길이라든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모두가 다 그런 완성된
그런 일치를 보인다든지 이런 어떤 성경의 외적 증거로도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오류 없는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가 성경 기록에 있다는 것을 진짜로 믿고 우리가 설득당하고 확신하는 것은 in word work of Holy Spirit,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사역에 의해서 가능하다. 성령님이 돕지 않으시면 우리 아무것도 알 수 없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사역.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해주시고 증언해 주시는데 이 성령님께서는 증언을 하시는데 어떻게 증언하세요? By and with the word in our heart.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언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말씀 없이 별도로 역사하고 일하는 성령님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지금 주요 장로 교단의 교단 헌법에서는 인정한 바 없습니다. 성령님은 성경에 의해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역사하신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장로교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주제를 제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이 많은데 때로는 안타까워요. 막 얘기하고 싸우고 논쟁하려면 막 책을 이만큼씩 가져와야 돼요. 쯔쯔쯔. 그냥 교단 헌법 펴면 간단한데. 그렇죠? 예. 6절. 절반 더 읽었죠 벌써? Whole counsel of God. 하나님의 모든 계획. 이거는 사도행전 20장 킹제임스성에 있는 표현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정확하게 in scripture, 성경 기록 안에 다 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써 있는 걸 잘 모르겠거든 from scripture. 열심히 뒤지다 보면은 성경으로부터 추출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아주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고 조금 열심히 들여다 보면은 또 성경에서 뽑아낼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in scripture 하든지 from scripture 하는데 nothing, 아무것도 더 할 게 없어. 동의하십니까? 성경 기록 창세기부터 말라기,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그렇죠? 아무것도 보탤 게 없다. 6절.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inward illumination, 어떤 내적인 조명을 주시는 건 확실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면 조명을 주시잖아요. 그건 이제 그거 인정하는 것이고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근데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어. 요거 기억해 주십시오. worship of God. 여기서 worship은 예배 의식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예배와 government of church. 그러니까 예배와 교회 정치 내지는 교회의 운영, 교회의 통치, 교회의 어떤 운영 시스템, 요 두 가지는 본성의 빛과 어떤 성도들의 현명함, 신중함과 general rule,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일반적인 룰에 의해서 이렇게 질서가 잡히면 된다 이 뜻입니다. 그 말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대전 은혜 침례교회는 예배를 요런 식으로 하는데 전주 소망 침례교회는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라는 질문은 무효다. 왜? 예배 의식이나 교회가 어떻게 정치하고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적인 법칙에 의해서 각자 알아서 하라 이 뜻입니다. 너무 빡빡하게 지금 하고 있지 않는 거 아시겠죠? 자, 조금 이제 숨 돌리고 7절. 자, 1장은 몇 절까지 있다고요? 10절. 그럼 지금 우리가 몇 절 읽어요? 7절. 몇 절 안 남았죠? 예. All things in scripture. 성경 기록 안에 있는 모든 것은 not, 부정문입니다. 또 부정문이에요. 똑같이 쉽거나 똑같이 확실하지, 클리어하지 않아. 모두에게. 마찬가지. 그렇죠? 창세기 읽을 때는 다 쉬운 것 같은데 욥기 읽거나 이사야서 읽으면은 어떤 분은 너무 어렵다, 모르겠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게 똑같이 평범하게 쉽거나 똑같이 확실한 것은 아니야.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for salvation, 구원을 위해서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될 것,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은 clearly,
명백하게 밝혀놓으셨어. 성경 기록에 여기저기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사야서를 혼자 읽고 알기는 때로는 어려울 수는 있지만 성경 혼자 읽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지금도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 동료 목사 아버지 39년 만에 혼자 성경 읽다 구원받으셨어요. 혼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성경 공부를 하려면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고 그건 맞지만 적어도 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될 것들은 성경 구절 여기저기에 분명하게 펼쳐 놓으셨다.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 그러니까 써 있는 것을, 기록된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읽고 한다면은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이제 중학교 영어죠. Not only A but also B.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충분하게 understanding, 이해할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구원에 필요한 지식은 성경을 읽기로 한다면은 선생이 없이도 사실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과 동의하여? 다 동의되세요? 400년 전 문서예요. 400년 전. 이 신앙 고백을 지키려고 바깥에서는 지금 전쟁하고 있는 것이에요. 8절. 8절. 좀 달렸더니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조금. 8절. Old Testament,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 가로는 뺄게요. New Testament in Greek, 그리스어로 된 신약 성경. 즉각적으로 inspired,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어. 동의하시죠? 여기까지 다 믿어. 그런데 장로교 헌법에 지금도 교단 헌법 홈페이지에 걸려 있는 것을 대부분 안 읽고 안 믿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His singular care and providence, 하나님의 유례 없는 돌보심과 섭리에 의해서 이 영감받은 말씀들, 구약과 신약이 kept pure in all age, 순수하게 지켜졌어. 여러분 믿으십니까? 400년 전 이거 믿은 것이에요. kept pure. 신앙 고백자들은 자기들 손에 지금 순수한 성경이 있다라고 믿은 것이에요.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순수한 성경으로 믿는 게 이게 뭐 20세기에 갑자기 출현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을 지키려고 영국의 퓨리탄들은 찰스 1세의 목까지 친 것입니다. kept pure in all age. 그래서 권위가 있어. 영감만 주어지면은 권위가 없어. 영감이 주어지고 캐피어 순수하게 지켜졌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제 심정은 솔직히 이래요. 킹제임스 아니래도 좋아. 당신이 NIV 읽고 있어? 개혁성경 읽고 있어? 정말 당신 손에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냐는 것이죠. 그게 중요해요. 안 믿어요. 캐피어. 그래서 모든 신앙적 종교적 논쟁이 있으면은 뭐 어떤 의문이 있고 논쟁거리가 있으면 막 왈왈왈 한참 하다가 finally 최종적으로는 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final 최종 권이란 말을 이래서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토론하다가 형제님 스톱, 우리가 이제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그렇죠? finally 성경으로 와야 된다. 모두가 다 이런 자세면은 아무리 첨예한 논쟁거리가 있어도 다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영감으로 주어졌고 순수하게 지켜진 말씀이 내 앞에 있다라고 모두가 믿는다면은 아무리 첨예한 문제라도 다툴 일이 없습니다. 왜? 스톱.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Finally.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리지널 텅, 구약이 원래 기록된 히브리어나 신약이 기록된 그리스어는 나 부정문입니다. 몰라. 모두가 몰라. 다 아는 게 아니야. 여러분 히브리어 아세요? 그리스어 아세요? 그런데 400년 전 종교개혁가들 그리고 이 신앙고백서를 만든 퓨리탄들의 수준은 어떠냐 하면은요, 무슨 뭐 지금은 있지도 않은 고대 중근동 언어로 큐티를 하고 뭐 히브리어로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세요. 이런 걸 다 아는 게 아니잖아.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 To read, 성경을 읽고, search, 성경을 서치하라고. 그렇죠? 제가 오기 전에 어떤 분이 써놓은 글을 봤는데 막 기억이 남더라고요. 요새 왜 리더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도자. 근데 그분이 얘기했다. 리더보다는 리더가 돼야 된다고. 읽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고. 그렇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실제적 문맹률이 1등인 거 아세요? 한글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옛날보다 더 많아. 성경을 읽고 search, 탐색하라고 명령받은 사람들이 근데 히브리어를 다 알고 그리스어를 다 아는 게 아니야.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그 말씀들을 to be translated, 반드시 번역하라는 것이에요. 어떤 말로? vulgar language, every nation, 모든 민족의 vulgar language. vulgar language라는 건 뭐냐면은 시장에 가면, 재래시장에 가면은 일주곤 할머니들이 자기 보자기 펴놓은 자리를 침해받으면은 손님 없을 때 그분들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막 싸우셔. 자리 때문에 시장에서 아주머니들, 할머니들이 싸울 때 사용할 만한 그 수준의 언어가 vulgar language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알 수 있는 언어로 반드시 translated, 번역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400년 전 얘기예요. 장로 교단 헌법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히브리어를 뒤적거리고 그리스를 뒤적거리고 있어요? 성경대로 믿으라는 말인지 하고 싶지도 않아. 그냥 교단 헌법대로만 믿어. To be translated. 그러면 inspired, 영감 받았어요. kept pure, 순수하게 지켜졌죠. translated, 번역됐죠. 그 다음에 the word of God, 번역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에게 풍성히 거하고 성도들이 worship,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acceptable manner, 받아들일 만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 안에 거하는 것이 히브리어를 읽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어를 읽고 하는 거예요? 번역된 걸 읽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400년 전에 신앙 고백자들은 선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번역자의 얼굴을 떠올리지 마세요. 여러분 손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 그래서 through patience and comfort of the scripture, 성경 기록이 주는, 그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기록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이거는 로마서 14장에 있는 표현 그대로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14장 4절인가 그렇죠? 성경 기록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경 기록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갖는 것은 히브리어가 아니고 그리스어가 아니고 뭐라는 얘기예요? 번역이라는 것입니다. 400년 전 얘기입니다. 이거 지키려고 싸운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시인하고 누리고 있는 것을 400년 전에 프로테스탄트들은 목숨 걸고 지켜준 것이에요. (1장 8절) 이만큼 인용된 성경 구절. 지금 까먹었어. 아까 우리가 몇 시에 시작했죠? 7시 15분. 그럼 8시 15분이 1시간이고 9시 15분이면 2시간이죠. 끝날 때 됐구나. 시간을 잘못 봤네. 근데 보세요. 10절인데 몇 절이에요 이제? 9절. 지금까지 8절 읽었는데 여러분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겼는지 아시겠죠?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다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된 것이에요. 9절. interpretation, 성경 기록의 해석 방법까지 알려줘 이제. 오류 없는 규칙이 하나 있어. 성경 해석 방법에. 그것은 scripture itself, 성경 기록 그 자체야. 동의하십니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심지어 오류 없는 규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the scripture itself, 성경 말씀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question, 어떤 질문이 있어. 뭐 알고 싶은 질문. 미안합니다. 궁금한 거 있죠? 그럼 먼저 목사님께 가는 게 아니라 질문이 있어? 그럼 성경부터 찾아봐. 서치해봐. 그래서 알아. 어디를 찾아? Speak more clearly.
좀 더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다른 구절 좀 찾아봐. 그럼 알게 될 거야. 마태복음을 읽다 궁금하시면은 목사님한테 바로 문자 보내지 마시고 인내를 가지고 누가복음까지 읽어보세요. 그럼 마태복음에는 2가지밖에 정보를 안 줬는데 누가복음에 가면은 5가지 정보를 주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에요. 400년 전에 신앙 고백자들이. 무슨 말씀 아시겠죠? 장로교 헌법으로 지금도 걸려 있어요, 이 말이. 제가 이제 오늘 목사님 시간 굉장히 아껴드리죠, 앞으로. 마지막 10절. 아, 행복하시죠? 10절. 스프림 저지, 최고의 재판관. 그러니까 최고의 우리 신앙에 있어 대법원장. 중간에 뭐 많아요. 뭐 종교적인 논쟁을 결정하고 뭐 사람의 견해라든지 인간의 교리라든지 그냥 그런 걸 다 확인해야 될 최고의 재판관 대법원장은 다른 게 아니라 The Holy Spirit, 성령님이야. 동의하십니까? 성령님이야.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성령님은 speaking, 말씀을 하셔. 어떻게 말씀하셔? In the scripture, 성경 기록 안에서 말씀하셔. 동의하세요? 장로교 교리의 표준입니다. 이거 안 걸어놓은 장로교단은 거의 없어요. 뭐 기장 정도 다 이거 걸어놨어요. 다 읽었네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장 중에서 오늘 번역서를 읽은 분들은 많은데 여러분은 장로교인 다 합쳐도 저와 함께 챕터 1을 원전 그대로 오늘 읽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표현과 내용을 보니 참으로 감동이죠. 지금 갖다 놔도 하나도 손댈 것이 없죠. 예, 여기서 온 거예요. 우리의 성경의 신앙이라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누가 뭐 장로교 거라 합니까? 말씀드렸듯이 칼빈주의 예정론 신학이 일부 들어가 있긴 했지만 이것은 무슨 뭐 장로교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프로테스탄트들이 만든 것이죠. 40년 후에 1647년 있다가 40년 후에 런던에서 침례교도들의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질 때 그대로 가져옵니다. 유아세례 그것만 바꾸고. 챕터 2는 신론이라 그랬는데 안 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1장 1절이 이만큼이야. 뭘 보여드리냐면 1장 1절을 신앙고백을 진술했는데 각주 A부터 여기까지 본문은 이만큼이고 신앙고백은 요만큼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신앙고백을 하게 된 성경구절은 이만큼. 죄송합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성경구절 여기까지. 아직도 안 끝났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시면서 이분들이 그러한 시대 상황과 역사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만큼 존귀 여겼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을 근데 무슨 뭐 가로 열고 몇 장 몇 절 가로 닫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살아나냐고요, 이 신앙이. 챕터 2는 신론인데 3절 하나 보시면은 Godhead, 삼위일체, three person, 동의하시죠? God the Father, 아버지 하나님, God the Son, 아들 하나님, God the Holy Ghost. 우리랑 똑같죠? 62번을 볼게요. 삼위일체 첫 번째 성경 구절,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이 하나이니라. 그렇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삼위일체를 증언하는 첫 번째 성경 구절 몇 장 몇 절? 요한일서 5장 7절. 제가 성경 공부 안 하는데 이 구절만 같이 읽읍시다. 유일하게.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시작.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킹제임스 성경이죠? 이게 개역 개정판이에요. 요거 가지고 삼위일체 증언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삼위일체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우리나라 주요 장로교단의 헌법이고 교리의 표준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야말로 이 나라 장로교회의 믿음의 근간은 킹제임스 성경.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 빨간 거 NIV 빨개, 파란 거 파란 거. 영어 몰라도 돼요. 색깔로. 노란 거 이만큼이 NIV에 없어요. 개역 성경도 마찬가지죠?
예.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이 구절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입증하는 첫 번째 성경 구절로 사용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작아요. 크게. 자, 2장 3절 God had인데 옆에 보세요. 요한일서 5장 7절이죠. 예, 이게 원본이에요. 400년 전 원본 그대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들어보셨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근거로 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게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은 뭐냐면은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장로교회에서 지금 앞으로 이거 할 거예요. 제가 예언합니다. 그래도 뜻있는 장로교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교회는 앞으로 교리 공부가 강화됩니다. 이들이 갈 수 있는 교리는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 신천지를 못 이겨 먹거든요. 이제는 여기 와서 춤추고 무릎 까딱거리고 율동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교리 공부로 돌아갑니다. 그럴 때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그런데 때는 왔습니다. 대요리 문답입니다. 9번에 신격에는 몇 위가 있는가요? 성부, 성자, 성령. 옆에 보세요. 한글 번역입니다. 첫 번째 성경 구절. 요한일서 5장 7절. 이거 장로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거 제가 다운받았는데 아마 이거 목사님이 대학생 번역시킨 것 같아. 그 대학생이 정직해. 있는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개혁성경에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고 한 거예요. 그렇죠? 예. 장로교 대요리 문답에 소요리 문답에 근거가 되는 성경 킹제임스 성경. 대요리 문답 larger catechism 이게 대요리 문답 그 뜻이에요. 원본을 보여드릴게요. 9번 How many persons are there in the Godhead? 하나님 삼위일체는 몇 분이 계신가요? 답 있고 옆에 성경 구절 요한일서 5장 7절. 그 번역한 학생은 정직하게 번역한 거예요. 소요리 문답 shorter catechism 마찬가지. How many persons? 옆에 요한일서 5장 7절 킹제임스 성경. 하늘에 정하나니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니라.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침례교도의 성경이 아닙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인류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단 구분 없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킹제임스 성경을 목숨 걸고 지킨 사람들은 대부분 퓨리탄들입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다가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아까 마크 보니까 합동이라 그랬죠. 올해 이승희 목사님 지금 총회장. 합동 홈페이지에 가면은 장로교 교리의 표준 문답, 대요리 문답. 제가 방금 영어로 보여드린 거 여기다 위에다 점했죠. 이런 거 읽을 때는 어떻게 읽냐면 대요리 문답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제공하는 대요리 문답입니다. 그럼 이것은 적어도 합동의 공식 문서죠. 대요리 문답. 뭐 아까 봤잖아요. 영어로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누르면은 클릭을 하면은 답이 쫙 떠. 제가 그래서 9번 신격에는 몇 위가 있는가요? 이거는 지금 지난주에 다운받은 거예요. 제가 홈페이지 조금 이따 찾아보시면 나와요. 신격에는 몇 위가 있는가요? 눌렀더니 답이 딱 떠. 크게 해서 볼게요. 첫 번째 성경 구절 요한일서 5장 7절. 개정판에 없는데 이거 NIV에 없는데. 근데 지금 교단 헌법에 이거 교단 홈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어. 끝나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거 아마 홈페이지 바꾸면은 요 강의가 한 달 있다 인터넷에 올라가면 요거 아마 바꿀 거예요. 자기들이 답변할 수 없잖아요.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올 킹제임스.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올 킹제임스. 심지어 지옥에 대한 거는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제공하는 대요리 문답. 지옥에 대한 건 가로 열고 마가복음 9장 43, 44, 46, 48. 와. 녹음 안 되는 줄 알고 제가 막 이런 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개혁성경에 44, 46 다 없음인데 이런 뻥이 어디 있어요? 근데 뭐예요? 총회에서 제공하는 이런 무책임한 짓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합동 총회 박사님 신학자 다 모여도 이런 엉터리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 대유리 문답 남겨주려고 지금 400년 전 퓨리탄들은 왕의 목을 치면서까지 전쟁하면서 이 믿음을 남겼는데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 답변해야 돼요. 요거 수정하면은 요 강의가 온라인에 올라가면 요거 수정할 거예요, 이 사람들. 자, 얼마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성경에 대한 권위와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와 아울러 반카톨릭적인 문서인지 아시겠죠? 예. 몇 개만 더 보고 정리합니다. 교회에 대한 챕터가 있는데 25장에 6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25장 6절. 교회의 머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야. Lord Jesus Christ. 동의하십니까? 포브 오브 롬, 로마 교황은 머리 아니야. 뭐야? 안티크라이스트야. 적그리스도고, 맨 오브 신, 죄의 사람이고, 선 오브 퍼디션, 멸망의 아들이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는 말 그대로죠. 여기서 눈에 띄죠. 뭐예요? 적그리스도야. 그렇죠? 한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딱 한 단어를 뺐다면은 요 단어를 뺐어요. 요거 없어요. 한글판에 요거 없어요. 원본만 가지고 있으면은 카톨릭 이런 교회 통합 이런 거 그냥 성경 펼 것도 없어. 그냥 이거 가지고 되잖아요. 교단 헌법으로. 어쨌든 400년 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자들은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로 봤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보십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크리먼트 하나 보겠어요. 뭐냐면은 세크리먼트라는 거는 이제 거룩한 의식, 성사, 성례, 성사 어려운 말인데 그냥 거룩한 의식 그렇게 보시면 돼요. Only two sacrament. 오직 두 가지 성례만 있어. 누가 정했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성례만 정했는데 그게 뭐예요? 베프티즘과 Supper of the Lord, 주의 만찬이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침례교회 믿음의 신조 보면은 침례교회 성경에 왜 1번 성경의 권위고 다 스토리가 있는 거야. 이제 아시겠죠? 아무 생각 없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는, 그게 그렇게 가벼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믿음의 신조에 우리 침례교회는 베프티즘하고 주님의 만찬만 아니야. 이건 침례교만의 신조가 아닙니다. 400년 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들어 있고요. 지금 장로교 헌법에도 들어 있습니다. 단지 그들은 번역을 이것을 세례라고 하고 우리는 침례라고 하고 주의 만찬을 성찬이라고 할 뿐이지 영어로 보면 똑같아요. 이해되십니까? 이 무슨 장로교, 침례교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봐야 됩니다. 쉬는 의미, 귀가하실 분들은 이제 귀가하셔도 됩니다. 한 10분 더 할 건데요. 진짜 귀가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10분이 진짜 재밌는 게 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먼저 들어간 말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맥락이 있고 스토리가 있어야 내가 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냥 이 결과만을 가지고 우겨버리면은 여기서 이제 퀴즈. 이거는 저만의 퀴즈입니다. 제가 만든 퀴즈예요. 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만든 퀴즈.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7장에서 이 세크리먼트, 성례, 성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문장인데 한 25단어 정도 돼요. 이제 영어 단어를 아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제 퀴즈를 냅니다. 요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2개를 고르라 하면은 누구든지 골라. 제일 중요한 단어를 하나만 여러분이 한번 마음으로 골라보세요. 하나. 2개 아니야, 하나. 여러분이 볼 때 이 문장에서 제일 강조하고 싶고 중요한 단어를 하나만 골라보세요. 고르셨어요? 오늘 첫 만남이자 나와 같이 전주로부터 대전까지 차 타고 온 우리 형제님 하나. 영어 몰라. 내 설명했잖아요. 가스펠. 복음.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 옆에 계신 형님 하나만 고르시면. 언니. 굉장히 좀 생각 많이 하셨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피해갈 수 없습니다, 목사님. 하나. 투. 목사님이니까 박수 안 쳐도 되죠? 예. 제가 두 개를 골라라 그랬으면은 대부분 베프티즘, 서퍼 골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를 골라라 그랬죠? 역시 우리 목사님 정확하게 보셨어요. 투입니다. 두 개예요. 베프티즘 주의 만찬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그 의식이 어떤가, 어떤 형태로 하고 누가 하는가, 이것이 논쟁의 핵심이 아니라 두 개라는 게 핵심이에요. 두 개. 왜? 이미 90년 전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두 개가 아니라 7개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선언해 놨습니다. 가톨릭에서 7 성사 아시죠? 그런데 종교개혁가들은, 신앙 고백자들은 7개가 아니라 5개를 버리고 2개만 믿은 것이에요. 그게 베프티즘과 주의 만찬이에요. 그럼 이 문장에서 물론 베프티즘도 중요하고 주의 만찬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뭡니까? 투예요, 투. 뭐 투? 400년 전 카톨릭 추기경이 이걸 봤으면은요 졸도할 일이에요. 왜? 세븐을 믿어야 돼. 세븐. 그러니까 스토리를 알고 보면은 달리 보이는 거야. 아시겠어요? 뭐 세례니 침례니 이거는 이제 울타리 쳐놓고 점심 먹어가며 여유 있게 해도 될 얘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투. 세례니 침례니 그게 아니라 400년 전은 7개냐 2개냐 그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퓨리탄들도 2개를 믿은 거예요. 물론 집에 가서는 물 양이 많이 필요가 없어. 그분들은 때로는, 우리는 많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상황은 이 성례, 거룩한 의식을 7개냐 2개냐 이게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야기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현대 침례교회가 그걸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앞에 이 스토리는 없이 이것만 얘기하니까 뭐 앞으로 해 뒤로 해 누가 해 찬물에 더운 물에 시냇물에 목욕탕 맨날 이런 소리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역사가 중요하고 스토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도움 되십니까? 예.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사실 강의 준비를 제가 여기까지 다 했어요. 다 하고 났는데 고민이 생겼어요. 주님, 그러면은 그냥 이거는 400년 전에 그냥 끝났네요? 그렇게 끝났으면 너무 허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베프티스트 우리가 이렇게 이어받았다고 하지만 아니 자칭 그러지만 자칭 타칭 다 이어받은 사람이 그래도 있으면 좋겠어. 내가 볼 때는. 그러고 이제 찾았습니다. 미국의 바이블 프레스바이테리언 처치. 프레스바이테리언이라는 건 장로교회라는 뜻이에요. 장로교단 홈페이지인데 딱 그림이 벌써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 장로교회는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킹제임스 성경. 킹제임스 성경. 아이고. 역시 장로교, 프레스바이테리언 처치. 이거는 호주에 있는 장로교회인데, 자, 그림 보여드렸지 아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근데 이 교회는 호주니까 중국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홈페이지가 반은 중국말로 돼 있어. 홈페이지 보고 제가 3초를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이 그림이 바뀌어. 다음 페이지로. 킹제임스 성경. 400년 전 그대로 21세기에 유지되고 있는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퓨리탄, 역사적으로 장로교회, 역사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해 킹제임스 성경. 꼬레야만 희한해. 이 교회 중국 사람 많이 모이죠? 조금 더 기다렸더니 이게 이제 사진이 바뀌는 거예요. 사진이 바뀌어. 중국말 성경으로 바뀌어. 근데 중국말 킹 제임스 버전.
역사적인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믿어. 그렇게 믿는 장로교 킹제임스 성경. 예외 한국. 제일 가까운데 미국에 있고 호주에 있어. 제일 가까운데 싱가폴 신학교도 있어요. Far Eastern Bible College 장로교 신학교에 장로 지금도 있어요. 그냥 요거만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아시겠죠? 그 앞에 1장 8절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Kept pure in all age. 그렇죠. 내가 강조한 거랑 똑같아 이분들. 싱가포르에 있는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만나. 그래서 만난 거예요. 여기서 터가 좋아 여기가. 이 신학교의 홈페이지 가면 우리의 믿음 이 장로교 신학교의 우리의 믿음 리폼 페이스 개혁 신앙 하면서 우리의 믿음 안에 보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있는 그대로 써놓고 Authorized King James Bible 자기 학교는 읽을 때나 설교할 때나 가르칠 때는 오로지 킹 제임스 성경만 쓴다. 자 다시요. 역사적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렇다면은 볼 것 없다. 킹 제임스 성경. 이것이 실제 장로교입니다. 이런 신학교 졸업한 목사님들이 장로교, 프레스바이테리언 장로교를 개척해. 그럼 프로테스탄트 리폼 페이스 개혁교회를 해요. 킹 제임스 성경. 그렇죠? 이제 태평양 건너갈 것도 없어. 가까운 싱가폴만 가도 400년 전 그 믿음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너무 안타깝죠? 1647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무엇인지를 아셨고 얼마나 그분들이 성경의 권위를 높였는지 아셨고 그 모든 것이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걸 아셨죠? 슬픈 것은 이 모든 것이 장로교 헌법으로 되어 있다. 교리의 표준이라고 못 박아 놓고 있다. 성경 믿자라고 하지 맙시다. 헌법 믿자고. 교단 헌법 믿자고. 그렇죠? 예. 오늘 성경 안 피잖아요, 제가. 한 분만 더 소개하고 마칠게요. BBC 뉴스는 아시죠? 영국에. 2014년 9월에 BBC 뉴스에 부고가 떴습니다. 돌아가신 이분은 이안 페이슬리라는 미니스터, 목사님이고 리더입니다. 지도자인데 DUP 리더예요. 목사님인 건 알겠는데 돌아가신 분이 DUP 리더는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DUP가 뭐냐면은 우리식으로 하면은 이분이 사셨던 데가 이제 영국 중에서도 북아일랜드거든요. 장로교 목사님입니다. DUP는 뭐냐면 북아일랜드 민주당이에요. 이안 페이슬리라고 3년 전에 돌아가신 북아일랜드 장로교 목사님은 북아일랜드 민주당 당 대표였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400년 전 스토리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역사적 장로교 모습. 그래 이분에 대한 소개. 이안 페이슬리 성경 근본 신앙을 다 믿었고 장로교 목사님인데 자 여기 보세요. 그분은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불렀다.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분은 누구의 본을 따랐냐? 올리버 크로멜이 여기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이 지났지만 미국이나 호주나 싱가포르나 영국에는요 400년 전 그 신앙의 빛깔을 그대로 유지한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한국만 없어. 그 역사적 장로교회가 한국만 없는 거예요. 올 킹제임스 바이블, 킹제임스 바이블을 위해서 이분은 분연히 떨쳐 일어났습니다. 21세기에 2014년에 돌아가신 이안 페이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400년 전 올리버 크로멜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 신앙이 400년이 지났지만 동일하게 유지됐습니다. 그분이 설교한 설교집 English Authorized King James Bible에 대한 장로교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역사적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킹 제임스 성경. 이것이 역사의 진실입니다. 우리나라 장로교 교단 헌법에도 그 흔적과 증거를 제가 보여드렸죠, 좀 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교황을 뭐라고 불렀어요? 적그리스도. 이안 페이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믿었어. 믿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불렀어. 북아일랜드 민주당 당 대표로서 1988년에
유럽 의회의 의원 자격으로 스트라스부르의 유럽 의회 개막식에 참여합니다. 왜? 목사님이지만 북아일랜드 민주당 당대표시잖아. 그런데 그날 유럽 의회 개막식 연설을 옛날의 교황인 요한 바오로 2세가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안 페이슬리 목사님은 유럽 의회 의원으로 왔지만 요한 바오로 2세를 누구라고 믿는 분이에요? 그렇게 외치셨어요. 분연히 떨쳐 일어나셨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당신은 적그리스도야. 연설하다 말고 요한 바오로 2세는 멍 때리는 거. 저 인간은 누구지? 실제 리얼. 교황이 방문한다 그러면 영국에 교인들 다 데리고 나가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그렇죠?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변명들이 많은지 몰라요. 400년 전에 그 신앙을 그대로 전수한 교회들이 21세기에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나라 기독교 신문 어떤 개혁신앙 포럼은 역사적 전통 개혁신앙 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가로 열고 총 34항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정말인가? 진짠가? 그렇죠? 이안 페이슬리 목사님이 생전에 목회하던 장로교회 강단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보신 장로교 강단이에요? 침례교 강단이에요? 침례교, 장로교 이런 걸로 구분하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믿음으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찍으러 2년 전에 가서 런던에 아주 허름한 호텔에 묵었는데요. 심심하니까 이렇게 서랍 같은 거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허름한 호텔인데 호텔방마다 요한복음, 킹제임스 성경으로 이렇게 요한복음이 기록된 책자들이 놓여 있는 거예요. 어디서 이걸 이렇게 했나 했더니 이안 페이슬리 목사님이 사역하던 북아일랜드에 이 선교 센터가 있더라고요. 여전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영국은 다 이슬람화가 되고 안 가본 사람 말하지 말라 그래. 뒷골목까지 다 보고 왔어요. 침례교 너무 많아요. 킹제임스 성경 복음 전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어떻게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도움 되셨습니까? 예. 마무리. 끝에 가면은 죽은 이후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이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죽은 다음에 사람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 그래서 썩어. 동의하시죠? 그런데 혼은 의로운 사람의 혼은 heaven, 하늘로 가. 사악한 자의 혼은 hell, 지옥으로 가. 동의하시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heaven, hell, 하늘나라와 지옥 이 두 장소 이외에 죽은 다음에 사람의 혼이 가는 데를 성경이 알려준 바가 없어. 죽은 다음에는 혼이 가는 거는 heaven하고 hell 두 군데밖에 없어 라고 성경도 기록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기록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죄인의 혼이 가는 지옥과 몸이 가는 무덤이 구분되어 있는데 개혁성경 개정판 여호와 증인 성경은 하나도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스월이라고 제3의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교단 헌법하고도 다르네요. 누가 막 기름통 짊어지고 나 쫓아오지 않을까 겁나 막 할수록 점점 교단 헌법하고도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이 진짜 역사적 그 신앙을 지금 물려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했어요. 우리가 믿는 성경은 순교자들의 피. 이것까지는 알았죠? 성경 번역자들의 피와 신앙 고백자들의 피에 이 성경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순교자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번역자와 신앙 고백자들. 다 했습니다. 장로교, 침례교 이런 기준으로 현재 여러분 2018년에 있는 그 포지션으로 역사나 교회사를 바라보지 마세요. 그럼 하나도 건질 게 없습니다. 다 맥락이 있고 스토리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약을 좀 팔고 가겠습니다. 조선 땅에 도달한 주의 말씀, 제가 이런 강의도 합니다. 2시간짜리. 크리스찬을 위한 달력 이야기 이런 강의도 합니다. 2시간짜리. 예.
100분 쇼가 아니라 거의 2시간 달려왔는데 인내하시고 잘 참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고요. 예, 질문을 안 받겠습니다.